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없겠죠. 제가 학습 문답 받으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데 식사 시간에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뜻밖의 가끔 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하면 주로 안 한다는 뜻이냐 하고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는 할 거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기도를 안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설교하셨는가?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도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선생님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배우고 혹은 교리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순모임 같은 데 참석해서 이렇게 순원들과 같이 기도를 시켜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배우신 적이 없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자신만 생각해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서 또 유학 가서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데 기도하는 것은 따로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 장로님들이 하는 거, 목사님들이 하는 거 보고 흉내내면서 기도를 배웠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도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 세월이 오래 지났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보고 어느 장로님은 기도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만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기도할 때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긴 했는데 참 기도 응답대에서 골치 아픈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기도 응답대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동화책 하나 읽어보니까 이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착하게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착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소원을 3가지 들어줄 테니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이 착하지만 가난했던 할머니는 며칠 전에 시장에 소세지 가게에 커다란 소세지가 뜨끈뜨끈하고 김이 나는 걸 봤어요. 그걸 먹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시장에 큰 소세지를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 김이 무럭무럭 난 소세지가 탁 나타난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할망구가 아니 하나님이 소원 3개를 들어준다 했는데 그 소세지 하나 얻는데 소원을 말하면 어떡해.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놈의 소세지 그 할망구 코에 붙어버려라 이렇게 이러니까 소세지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제 마지막 소원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감님이 여보게 할멈 그냥 지내면 안 되겠어? 그래도 그냥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3번째 소원은 소세지 다시 떼주세요. 그렇게 해서 두 부부가 맛있는 소세지로 저녁 먹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준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얼떨결에 다 하려고 한 거죠.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가 하나님이 소원 1가지만 들어주면 이걸 말하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소원이 뭐냐? 젊을 때 우리 마누라가 너무너무 예뻤는데 결혼한 지 수십 년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늙어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제 아내를 30년 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하나님 제게 30년 젊은 아내를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은 갑자기 영감님이 30년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내는 30년 젊은 아내가 됐어요. 그렇죠? 재밌죠? 그런 걸 누가 하겠나? 이건 이제 그냥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엉뚱한 걸 구해가지고 응답은 받았는데 상당히 참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가 많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나는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무조건 목사가 돼야 된다 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말 해요. 야, 너는 서원했다고 목사가 되는 건 참 좋은데 참 네가 목사가 되면 교회는 상당히 힘들겠다. 참 그렇게 기도 조심해서 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제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또 어떤 자매는 전도사님 보고 제가 전도사님 사모가 되라는 응답을 받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도사는 좋아하는 자매가 따로 있거든요, 벌써.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꼭 기도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을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열심히 주님 일을 하면 말은 주님의 일인데 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주님께 물어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면 그 일이 잘 돼도 우리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일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 자아는 절대 죽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 자존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존심 센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존심을 꺾는 법이 없어요. 교회 일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저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나를 무시하지. 그런 마음은 기도할 때는 꺾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참 내가 못된 놈이군요. 나 같은 게 무슨 자존심을 세운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기도해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남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기도해야 큰 권능을 받는데 큰 권능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녹여 줍소서. 기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대로다. 나는 성질 못된 것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힘쓰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 성질이 변합니다. 원래 나는 성질이 너무너무 급한 사람이에요. 원래 나는 너무너무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성질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된 죄악된 습관이 있습니까? 절대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 보니까 어느 유명한 미스 코리아 출신 무슨 탤런트인가가 뭐 가방 100몇십만짜리 친구 가방 훔쳤다가 들켰어요. 아니 그 100몇십만 원을 자기 체면했지 그걸 훔치겠습니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식당에 갔다가 남의 지갑을 훔쳐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바로 들켜버렸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바로 들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목사 면직되고 그 눈물로 얼마나 많은 그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가족들은 다 고생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합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오래된 죄악된 습관이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술 좋아하는 습관, 중독되어 있는 것들, 혹은 욕심 많은 것, 혹은 더러운 성격 같은 것,
그런 것은 기도해야만 없어집니다. 왜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고 배워야 될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기도로만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영적인 돌파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학교를 거치지 않냐고는 절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성경 말씀 배우고 설교하는 법 배우고 훈련하고 하면 설교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세계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려면 반드시 기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 알면 유대인들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왜? 기도가 나의 종교적인 달성, 성취, 내 종교적인 무슨 그 성취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사람이 변합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저는 결혼할 무렵만 해도 저희 집사람하고 전혀 안 닮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집사람은 뽀얗고 나는 까맣고, 까만 게 집사람은 창백하고 저는 건강해 보이고, 뭐 어떻든 뭐 표현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집사람은 눈이 크고 저는 눈이 작고, 아니 집사람은 눈이 너무 그렇고, 뭐 어쨌든 안 닮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26년 됐습니다. 요즘은 저희들 부부 보고 닮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저는 기쁩니다. 뭐 하향 평준화가 돼서 기쁘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분이 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으면 기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전혀 예수님 닮은 흔적이 안 나타난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 만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설교 듣는 집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 듣습니다. 그것도 설교 듣는 것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되새김질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태도의 문제입니다. 뭐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보면 알아요. 그죠? 서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이를테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는 시간이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한다. 뭐 그런 정의도 있고, 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뭐 그런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존 칼빈 선생의 기도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래 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다. 그렇게 했어요. 역시 칼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정의를 딱 보니까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기도 잘하는지 제가 알겠어. 왜? 여자들이 이야기를 잘해요. 남자들은 이야기를 잘 못하거든. 저도 그랬어요.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결혼 초에는 딱 3마디만 했어요. 내다, 아들은 자자. 지금은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이야기를 좀 해요. 남자들도.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요즘은 집사람하고 대화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대공원 산책하면서 손잡고 산책하면서 30분 동안 이야기도 하고, 침대에 잘 때도 같이 손 붙들고 같이 1시간씩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잘해요. 그 제가 대화가 좀 늘었어요. 이제는. 그렇죠? 훈련하면 되긴 됩니다.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셔놓고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저 왔어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캠브리지 있을 때 그 여전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1년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딱 거기 유학생 부인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 제가 참 이상해요. 왜요? 제가 했잖아요. 집에 있다가 장 보러 나가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님 저 시장 보러 가요. 그 말이 나온다는 거야. 어디 밖에 볼일 보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주님 저 잘 다녀왔어요. 그 말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기도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그 교회 어른들이 늘 날 보고 어나 너네 아버님은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보고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너네 아버지는 어디 가면 앉아도 기도하고 일어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때는 왜 뭐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서 기도하고 왜 기도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영혼의 내적인 교통이라 성 프란시스가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보다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의 초보에 있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 보면 무조건 지 할 말만 해. 그래요. 그러나 대화가 시작되면 내가 할 말 할 뿐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도 할 수 있고 내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전 옛날에는 가사를 잘못 끊어가지고 듣고 자기도 하면 설교 듣고 자는다는 뜻인가 뭐 이게 기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 복음성 가사도 엉터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건 뭡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떼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 아는 거예요. 제가 뭐 집에 가자마자 여보 밥 줘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밥 줘요 안 해도 시간만 조금만 늦으면 아내가 알아서 다 차려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밥 달라는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입맛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밥 달라 난다고 밥 안 차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오래 살았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더 맛있는 거 차려주면 차려주지 말 안 한다고 그냥 뭐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물론 그런 분도 계시는 줄 생각하는데 평소에 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는 분은 아니에요. 안 달라고 해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뭘로 날까?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니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 건 하나도 안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고 아버지의 뜻이 왜 그것만 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안 해도 다 하실 건데 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얘들아 기도할 때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제 기도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 기도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딴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럿 있는데 잘 사는 자식도 있고 못 사는 자식도 있습니다. 명절에 대해서 왔습니다. 보니까 한 자식은 옷을 잘 빼입고 한 자식은 초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초라한 자식에게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안 되거든. 그렇죠? 그 따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너 좀 어렵냐? 뭐 좀 도와줄까? 그러면 막 그냥 찬스를 많았다는 듯이 아버지 그 뒷산 팔아서 져주세요. 뭐 그렇게 물론 뭐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는 아버님만 건강하시면 돼요. 아버지 이렇게 정정하시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아버지 좋은 선물 못 사들고 왔는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버지 많이 뭉클한 거야. 이놈이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다 아버지가 챙겨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한테 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는 것 아닙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좀 제대로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제대로 산 것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제대로 못 살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커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뭘 합니까? 하나님 좀 오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 다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렸는데 어린 나이에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은 숫자가 많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이 맡기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들어주셨느냐?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내가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적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장수도 대적을 물리치는 것도 내가 다 주겠다. 너의 앞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 몇 마디 못 해드립니까? 그런데 기도하러 와서는 그냥 우는 소리 짜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내가 죽었나? 왜 그렇게 울고 짤고? 내가 모르냐? 내가 네 형편을 모르냐? 내가 널 도와줄 힘이 없느냐? 너 왜 그러느냐? 남들이 볼 때는 지금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하나님 볼 때도 너무너무 안 됐는데도 기도하러 와서는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바람과 비에 피해가 심해서 우리 농사는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은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뭘 첫 번째로 구합니까? 너 필요한 거 없냐? 예, 저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저 먹고 살면 족한 줄 압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먹고 살면 족하다고 말했지 오냐 하루에 쌀 200g 됐냐? 뭐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론 내가 지금 가진 것 없지, 물론 내가 몸은 약해, 물론 남들이 볼 때는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듣고 있는 거예요. 뭐 모르시겠어요? 내가 죽겠습니까? 또 죽은들 어떠하겠어요? 살아서만 우리 아버지십니까? 생사간에 화복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 내 아버지시요 내가 죽어도 내 아버지시요 천국까지 나를 이끄는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크고 놀라운 걸 믿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조금 인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 없이 사나 죽으나 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께 맡겨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너는 뭘 원하느냐? 예, 저는 그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족합니다. 저는 오늘 먹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과자와 사탕 가게를 하고 있어요. 손주가 놀러 왔어.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예쁘고 귀여우니까 야 손주야 이 우리 가게 사탕 과자 많은데 뭐든지 마음에 드는 거 한 줌 쥐어서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이 손자가 안 가져가는 거야. 생글생글 웃으면서 할아버지 필요 없어. 뭐든지 가져가. 이러니까 나는 할아버지만 보고 있으면 돼.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래 너 다시는 주는가 봐라.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 없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놈 내가 가져가라니까 안 주면 내가 집어주면 하고는
큰 손으로 집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집어주겠습니까? 손자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종류대로 다 집어주는 거예요. 한 보따리 가져오는 거지. 아버지가 물어봤어. 얘, 너 아까 할아버지가 집어가라 할 때 왜 마음에 드는 거 안 집어갔냐? 할아버지가 집어주면 더 많이 주거든. 얘가 똑똑해요. 그 잘 알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 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로 바쳐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제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결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뭐 이만큼이라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란 말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딴 거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 자가 됐는가, 아버지 닮은 자가 됐는가. 오늘 유아세례 받은 그 애들 중에 이제 상동이 있어요. 그죠? 나중에 누군지 찾아보십시오.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할아버지를 굉장히 닮았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할아버지 집사를 만나가지고, 아유, 손녀가, 둘째 손녀는 할아버지 닮았다니까 입이 이렇게 올라가요. 귀에. 여러분들 나 보십시오. 좋다는 거예요. 닮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기도는 그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조금만 풍랑이 불면 그 풍랑이 흔들려가지고 죽을까 싶었어. 조금만 흔들리면 망할까 싶었어. 참 내가 믿음 없는 자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걸 고백하는 시간. 기도하러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도를 볼 때 그 마음이 뜨거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